전도사 시절에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 장로님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개척 초창기에 몇몇 분들에게도 이제 소개한 일화였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 골프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그 장로님께서 화창한 그 날씨에 그날은 너무나도 필드에 나가고 싶은 그 충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만 주일 예배를 이제 건너뛰고 필드가 있는 골프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골프를 침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너무나도 이제 공이 착착 감기는 정말 기가 막힌 감격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홀인원이 나왔어요. 홀인원이 그 조그만 그 골프공이 그 먼 거리에서 그 조그만 구멍을 향해서 쏙 들어가는 홀인원이 나온 거죠. 아시다시피 그 골프 치는 사람에게 이 홀인원은 평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큰 농구공 하나 공 집어넣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조그만 공이 그 먼 거리를 날아서 거기 공에 쏙 들어간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홀인원을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웠답니다. 무척 괴로웠답니다. 홀인원인데 왜 괴로웠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괴로웠다고 합니다. 장로가 주일에 예배를 건너뛰고 골프장에 가서 홀인원이 나왔다라는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더라. 여러분은 이런 묘한 체험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과 나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 나의 감정이 가야 하지,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 나가게 되면은 나의 행동은 그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흔들린 감정 때문에 그 행동도 흔들리게 돼서 무질서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했습니다. 지정의. 맨 앞이 말씀이 끌고 가고요. 그 다음 내 감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지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내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버리는, 즉 정이 먼저 앞서 나가버리게 되면은, 정지의가 되면은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머리 기차가 먼저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의 열차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나는 내 감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로부터 나오는 그 행동은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질서 있게 가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어서 의지인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이제 지정의니까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질서 있는 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어지게 돼버리면은 이처럼 여러분 열차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무질서함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순간적인 그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반석이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가 예배를 내 감정에 따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날씨에도 내 감정이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내 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에 따라서 예배가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이 중요하니까 날씨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 예배도 어떻게 했습니까?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배가 질서 있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설사 여러분 내 몸이 이 예배당에 우리가 앉아 있어도 나는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유머스러운 그 일화의 그 장로님이 화창한 날씨에는 골프를 치기가 좋다. 화창한 날씨에는 골프를 치기가 좋다는 그 감정에, 그 기분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예배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되면은 그 화창한 날씨에는 골프를 치기가 좋다라는 그 감정이 정리가 되겠죠. 여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질서가 잡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을 했을까요? 왜 나라의 국군이 걸린 그 전쟁에 이스라엘에 난다 긴다는 그 장수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왜 초야에 있는 그 목동이 골리앗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까? 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 아무도 나서질 않았기 때문에 목동인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서 잠잠했기 때문이었어요. 골리앗을 묘사한 여러분 다음의 구절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다 같이 시작. 머리에는 노투글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는데 모두가 골리앗의 외적인 그 모습에 모두가 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그 감정이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섭다, 두렵다. 골리앗은 저런 큰 장수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 전쟁은 망했다, 진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골리앗은 거대하다라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게 되니까 먼저 앞섰기에 기가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도 골리앗과 대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그 청소년 시절에. 그것이 이미 어린 시절서부터, 주일학교 시절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둘째인지 그것이 청소년기에. 그래서 이 순간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에 가고 그 다음 자신의 감정이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밝히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승부를 가리기 전 그가 골리앗에게 외쳤던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 나갔고 골리앗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그 감정이 극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용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의입니까? 골리앗과 대면하는 그 행동의 그 의가 그 순간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독 뛰어난 소년 장수라서 골리앗과 대면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실력으로 보면은 다윗보다 훨씬 훌륭하고 난다 긴다는 경험 많은 장수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유독 다윗이 부각이 됐던 것은 그 혼자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역사가 바로 여기서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상이나 그런 곳에서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본 그런 영상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물맷돌이 얼마나 파괴가 강한지 그걸 시범으로 해가지고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정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정말 돌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네. 그럼 이것을 다윗이 그날 급작스럽게 급조해낸 기술이겠습니까? 아니죠. 언제서부터 그것이 기술이 습득이 되었던 것이죠? 양치기를 할 때 그때 사자나 곰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사자나 곰을 물리치겠습니까? 수없는 연습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고 준비되어 있던 그를 이 중요한 하나님께 속한 이 중요한 이 전쟁에 블레셋과 이 전투에 그를 간택하여서 세우셨던 것이죠. 평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지가 결국은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다윗에 이어서 여러분 오늘의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도록 하시죠. 느헤미야는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고위직에 앉아있던 이 느헤미야는 그 직을 민족을 살리는데 사용을 하게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열강에 의해서 파멸이 되어서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말씀을 받고 황폐하던 민족을 재건하는 주역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정치, 사회적인 그 안정을 꾀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서 신앙의 그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느헤미야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이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잖아요. 아주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패배주의로 갈라진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
분열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은 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설득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 설득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때로는 어떤 일보다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 갈라진 그 이스라엘 마음을 일단은 하나로 합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 패배주의에 얽혀 있는 그 마음을. 그리고 힘을 합쳐서 성벽 재건이라는 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는 또 누구를 설득을 해야 되냐면 페르시아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설득을 해야 됩니까? 페르시아 왕을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을 또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방인인 페르시아 왕이 뭐가 아쉬워서, 무엇이 아쉬워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민족 재건을 돕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이런 물리적인 것들, 물량적인 것들 말고 영적인 부분들, 즉 신앙을 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재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내야 되는 중요한 미션을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더라도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일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느헤미야가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기분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움직였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중도에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흔들어 제끼는 일들은 널리고 널렸거든요. 사방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런 일 여러분 많이 보셨죠? 또 많이 겪으셨죠?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 중도에 이런저런 이유로 어떻습니까?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처음엔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장애물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 그 하나님의 일조차도 내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중도에 포기할 수 있고 저버릴 수 있는 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돼버리면. 느헤미야는 이 중대한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삶을 쏟아 부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한 말씀의 본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17절하고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와 함께 남아있던 이스라엘인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고 신앙을 재건을 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주변에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세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라는 지역 깡패 관료들이 나타나서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옆에 와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도 충분히 힘에 겨웠겠죠? 그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마음이 힘들었겠죠? 아주. 이제 힘을 합쳐서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시작을 해보기도 전에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집요하게 그 악함을 부리고 있으니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왜 힘이 들지가 않겠습니까? 기분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나빠요, 기분이.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것은 내 감정이에요. 그렇죠? 내 감정입니다. 내 기분이에요. 성벽을 재건하여 신앙을 재건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벽 재건이 내 기분에 따라서 세워지고 무너지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외에도 수많은 변수에 그는 중도에 포기하고 나 돌아갈래 하면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지역 관료들의 깡패짓 때문에 그 사명을 저버리질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를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일은 하늘의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너희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그의 종들인, 즉 하나님의 종들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일이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후에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힘을 합쳐서 재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 4장에서는 또다시 방해꾼들이 여기저기서 깡패들을 완전히 때로 동원을 해서 집요하게 괴롭히고 방해 공작을 펴요. 그리고 심지어 6장에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6장 9절을 펴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대적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는 그들이, 즉 그 대적들이 이렇게 우리가 방해를 하면 겁을 먹어서 성전 재건을 중도에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여, 이제 내 힘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저 문제 못하겠어요. 도망갈래요. 그것이 아니고요. 주변에서 흔들어가지고 넘어뜨리려는 그 세력에 의해서 그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감정을 말씀을 부여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적들을 쳐내시고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제2 성전 시대의 초석을 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2 성전 시대의 주역이 바로 느헤미야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렸죠.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갔죠. 왜 그랬습니까?
왜 제자들은 그 순간에 도망을 갔던 것입니까? 3년 반을 훈련을 다 했던 그 제자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그 감정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싹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 돈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먼저 앞서버렸던 것이죠.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이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갖고. 그게 여러분 그 돈이요. 그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수억 원 그런 돈도 아니에요. 예, 생각마다 그게 큰 돈도 아니에요. 그 돈이. 근데 그 돈에 예수님을 홀라당 팔아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겁을 먹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고통은 두려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셨으니까.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간적인 그 감정보다 앞세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두려운 공포의 그 감정이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정의입니다. 그 결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적인 두려운 공포의 감정을 따라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겠죠? 실제 문학소설 그 그리스인 조르바의 유명작가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소설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랑 살림을 차려요. 그게 또 문학소설이에요. 신성모독이죠. 또 어떤 유명한 감독은 그것을 영화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다가 하도 거세니까 그 영화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비디오로 이제 출시가 되게 됐죠. 제가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죠. 네. 관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구속사 언약의 말씀으로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해 나가야 되는 소명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나 옆에나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소명의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중에 세워지면서 아시다시피 초창기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우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말씀을 앞으로 항상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정의가 실현이 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먼저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흔들리는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교회도 흔들렸겠죠. 제 감정에 따라서 교회도 흔들렸겠죠. 여러분, 목사가 감정의 노예가 되면요, 교인들은요, 교회에 오지만 그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면 교인들끼리 서로의 감정이 먼저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지옥과 같은 교회로 변질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부분을 끝까지 우리가 지속시켜 나갈 때 우리의 교회는 반석의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내 감정과 우리의 아이디어와 이런 것에 따라서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 있으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항상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항상 충실하게 항상 그 앞에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정, 일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지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요동치는 내 기분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며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지금껏 얼마나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며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말씀이 아닌 들들 끓어오르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사명과 주어진 일들을 그르쳤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며 말씀의 종으로서 질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내면 세계가 질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결실을 거두는 소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